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율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더라 하였고 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삼리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하셨느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우리의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영적 존재가 등장하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또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또 이 천한 몸을 갖고 있는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천사들을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는 중세까지만 해도 개혁 청교도 시대 이후까지만 해도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동족애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에서 끊겨질지라도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자기가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된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천사들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히브리서 2장 1절 2절은 그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이 갈라디아 3장 19절하고 사도행전 7장 53절 여기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은 천사들이 중보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천사가 중보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천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지금 이 눈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만
가시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이 눈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 감각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에는 우리 눈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의 영을 부어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있지만 그런 현상들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다고 했어요. 그런 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이적과 기사와 능력은 대부분이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휩쓸리면 아예 안 믿는 것보다도 훨씬 못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도 천사가 전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과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감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앞버려 하심이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천사보다 지금 불리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성자가 모든 걸 다 창조한 겁니다. 아버지는 계획을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구원 계획도 아버지가 세우시고 성자가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인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놨는데 하나님 편에서 내 거라고 성령으로 인치는 것이 마침표인데 성령의 인침이 없는 상태는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거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교회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쳤다고 했어요. 마귀도 이제 실제로 인을 칩니다. 계시록 13장에 666이라는 것을 인을 쳐요. 요즘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거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 로봇들이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운동도 훨씬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자연인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이 그 인조인간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컴퓨터 칩이 우리 뇌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시대에 분명히 옵니다. 2030년만 돼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것 위에는 없어요.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불의한 마지막 이 마귀의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제3성전이 어떻고 뭐 어떻고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도 요즘은 또 뭐 예비처 만든다고 어디 또 하고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거 이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이십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여기 그라는 이 지시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이거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음부에 갇혀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2절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임금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어요. 그 마귀가 하늘에서 자기와 함께 타락해서 자기 주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뒀거든요. 그들이 내려와서 이 세상의 정사, 권세, 이 모든 걸 다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대통령이나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있지만 그런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들이 권력을 잡고 또 경제를 잡고 모든 것이 그런 어떤 세상의 그 탑 클래스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그 배후에 그런 영들이 역사해서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6장 12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런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령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에 모든 인간들은 다 속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이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창세기 1장은 물질계를 만드는 태초입니다. 아르케라고 물질계가 만들어진 태초고 그 이전에 이 신들의 하늘 우라노이스 사메 이곳에 있는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결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사도계인들이 부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부활 논쟁에 7번 결혼한 사람 나중에 이 사람 누구 부인이냐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천사들은 개체 창조하면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집장가가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천사들을 지칭할 때 전부 다 성이 그라고 되어 있어요. 남성을 썼습니다. 여성을 쓰지 않았어요.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천사라는 단어도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고 영어는 미니스트링입니다. 섬기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물질계 창조 전에 하늘에 먼저 존재했던 존재가 천사인데 이 천사들도 계층이 있죠. 최고 높은 계층이 스랍 그룹 내생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목섬에서 이 영이 열려서 보좌를 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이 네 생물들이 존재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 보좌를 봤는데 스랍과 그룹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이 체르핀, 세라핀 이 네 생물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지시가 떨어지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이 천한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주라는 것이 전에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이 빛으로 태양에서 지금 지구까지 오는 빛이 8분 전에 태양 표면에서 발려진 빛이 지금 한국에 이 지구에 도착한 8분 걸린다는 거거든요. 30만 킬로로 1초에 달리는데 그 광속으로 전에 이 우주를 쟀는데 72억 광년을 가야 끝이 나온다는데 지금은 380억 광년 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우주 중간에서 우주 바깥으로 나간다고 해도 최소한 190억 광년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둘째 하늘, 바깥에 있는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진입할 때 순간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의 속도는 순간에 이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런 존재가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을 때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그런 목적으로 천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도 왜 무너지냐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지위가
이게 그 자리에 있을 게 엎어지고 이게 다른 데로 갔을 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왜 학교에서 교사들을 좋은데 왜 교사들을 안 하려고 합니까?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사 역할을 못해요. 집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채찍을 가야 됩니다. 오냐오냐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가 뭡니까? 가르쳐야 돼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생 동물처럼 그렇게 잡아주자면 그렇게 될 사람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잘못 가면 채찍도 가야 되고 해서 그걸 가르는데 교사들이 자기 귀한 자식 손대면 이제 난리 납니다. 제일 스트레스가 사람 스트레스예요. 돈 스트레스도 질병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스트레스는 사람 스트레스. 그게 안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천사도 만들 때 너는 이 역할, 너는 이 역할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천사 중 하나인 그룹에 해당되었던 이 루시엘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흑암에 결박을 시켜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우주라는 이 공간은 빛의 공간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흑암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인간이 들어오기 전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 내려와서 결박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인간 에덴 동산에 만드는 인간을 이 뱀이 와가지고 유혹해서 자기 밑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것들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이 다니엘과 그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시대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앞으로의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건가? 다니엘 시대는 이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가가지고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계 정부가 일어날 것인 그걸 연도별로도 다 이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제국이 섰다가 이게 4개 나라로 분리됐어요. 그 중에 이제 부왕국이 강했는데 북프톨레미 남셀리쿠스 이 두 왕국이 있었는데 그들이 남북 전쟁하는 것도 몇백 년 전에 다 알려주고 이 이집트에 있는 공주가 저 시리아 쪽에 있는 왕자하고 결혼한다까지 다 알려주고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 소설이 아닙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26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계시해 주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다 맞았어요. 왕자, 상대국의 왕자와 공주가 정략 결혼할 거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시간도 안 틀고 그대로 맞았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요. 성경이요. 다니엘서 10장 바사왕 오늘날로는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서 10장입니다.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유대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왕을 섬기는 이 환관으로 채용됐는데,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로 개명을 시켰어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한 일회가 7일입니다. 21일. 다니엘 21일 기도가 여기에서 생긴 겁니다.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힙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지금 환상 본 겁니다.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과 음성을 들을 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똑같은 음성이나 환상을 보지 못한 것처럼 다니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고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있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21일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가 첫날에 하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리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지금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받고 오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내려오는데 중간에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국 왕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중간에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영적 존재들을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 물리치고 21일 만에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한테 응답을 갖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통치 배후에 이 세상 임금이
자리하고 있고 그 임금들의 임금 밑에 있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 이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물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끼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세상 정사와 권세 또 경제 이런 걸 움직이는 것은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이 다 합니다. 바로도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후의 세상의 정사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이 그들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육지의 보병이 막은 게 아니라 하늘에 이 바사국 페르시아를 붙잡고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갖고 오는 이 하나님의 천사의 이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물리적인 상황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당근 피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의 뿐이니라. 가브리엘 천사장이 등장하고 성경에 미카엘 천사장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고 미카엘 천사장은 하늘 군대를 가지고 적을 섬멸하는 이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사국 나오고 그다음에 헬라는 바벨로니아 이후에 메데파사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의 그리스예요. 다른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번역한 성경인데 페르시아 마귀, 헬라 마귀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고 있는 마귀예요. 마귀가 자기 밑에 있는 영들을 시켜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앞날을 설계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는 거기에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섬기게 돼 있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사들을 시켜서 그 악의 영들의 고리를 끊고 오히려 의의 천사들이 그를 수종 들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천사들을 보내요. 이 천사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 음부의 세계에 거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늘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의의 천사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이 구원의 길을 가고 구원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낯을 뵙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를 후사라고 말하고 있고, 원래는 그 후사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후사였어요. 그래서 천사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그의 지시를 받고 그의 뜻을 수행하는 이 인간보다도 월등한 수준에 있는 그 천사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후사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왔어요.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권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계자를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형이 있는데 형이 먼저 죽고 조카 롯이 갈대아로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산하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 롯을 끌고 왔어요. 롯과 헤어져서 안 되니까 엘리에셀을 후사로 만들려고 했죠. 그거 안 되니까 이제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줘가지고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 종과 이스마엘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내 후사는 사라가 너를 통해서 난 자가 후사라고 했어요. 이삭이 후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구원에 들어갈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해도 자격이 없어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의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선지자나 율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나 이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아들을 보내서 완벽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 후사로 들어가려면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다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예요. 아자는 연합된다는 거고 델피호스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한 자궁에서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한 배에서 난 사람이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연합해서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은 한 곳에서 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자궁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가 대통령이 됐든 대기업의 오너가 됐든 예체능의 수장에 올라갔던 그 위에는 정사와 권세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구원이고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거기서 해방됐어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리적으로 그걸 다 인정하고 자기 그렇게 됐다고 그러지만 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죄와 사망에 해방된다. 나야 돼요, 다시요. 천사들은 이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는 것이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종교인들을 섬기려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거하고 있는 그 천사들 다니엘 기도를 할 때 다니엘 그 기도 첫날에 응답했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는 길도 바사 국군이 바사 페르시아의 그 왕들이 막고 있다 이래요. 그 다음에는 헬라 국군이 막는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세계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육체에 관한 거라면 의사가 뭐라고 그러면요. 그거 어길까 봐 굉장히 겁나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뭐 감각이 있어야죠.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천사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천사가 야 천사야 너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 좀 섬겨라. 사업 좀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그 천사 동원령 하는 뭐 그런 메시지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 쉬워하는 겁니다. 그래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자녀니까 고슴도 쥐도 제 새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물들 맹수들에 먹혀가지고 막 그 먹이 되려고 할 때 그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겁납니다. 초식 동물하고 육식 동물은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새끼가 말도 못하는 새끼가 그 맹수에 잡혀 먹었을 때 되지도 않는 싸움을 막 하잖아요. 진짜 살리는 것도 있어요. 영적 싸움은 치열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자녀라고 인치고 그 구원의 길에 넣었다고 그러면 절대 악한 세력에게 우리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천사가 종이거든요. 종보다 못한 종의 형체의 불완전한 연약한 몸을 입고 와서 죽음을 맛봐야 돼요. 사람은 2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고 이 육체는 죽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영의 죽음이 있다. 둘째 사망에 해당이 있다. 하나님은 죽음을 맛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을 구원하려면 죽음을 맛봐야 돼요. 죽는 것은 영광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자기가 아파서 여기 지금 골로새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이단이 득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그 영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쓴 이런 문장들이나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계는 악한 영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여러 가지인데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천사 숭배가 나온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2절입니다. 2절 죄송합니다. 2장 18절 17절 18절 19절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짓이냐 너는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위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빠져나가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런 상황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 예수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다른 영들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걸 기독교가 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 보고 뭐 한다고 그러면 날마다 보호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합니다, 지금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 롯의 때 두 개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오는 때에 징조가 있는데 노아 때하고 롯의 때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잘 안 밝혀져 그렇지 동성애 문제는요. 지금 세상을 덮고 있어요. 이 기독교가 2000년 교회 사건인데 기독교가 언제 꺾였냐면 1850년대 꺾였습니다. 그때 세상에 뭐가 일어났냐면 칼 막스, 엥겔스의 자본론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이 막스가 영국에서 공산주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진화는 종의 기원이 일어났고 그때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꺾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상한 상태의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어떻게 가냐? 동성애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속 계류되어 있다가 미끄러지는데 한국의 차별금지법은요 캐나다나 미국보다 엄청 심각합니다. 지금은 이번 22대 국회 그거 통과될 가능성이 농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 찬성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갑니다. 이 설교도 제대로 못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교회사 가운데 이 동성애가 얼마나 사단의 악한 역사냐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 칼 막스 엥겔스에서 자본론이
논이 일어나서 그 칼막스가 유대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사장인데 자기는 돈 잔뜩 갖고 직원들 조금씩 나눠주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2월 혁명, 10월 혁명에서 소련이 공산화된 거예요. 그때 시베리아의 교회가 다 죽어버렸죠.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엄청났던 교회가 다 죽어버렸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 혁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동성애 혁명이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황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 얻을 후사의 반열에 선사들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늘에 거하고 있는 의의 천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태복음 18장 확인하고 마태복음 18장 10절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끈을 그 목에 달리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으려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리라.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메신저입니다. 하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거나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영화로운 몸의 구속을 받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해 있는 이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천상의 최상의 존재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 모든 이 존재들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다고 그랬죠. 원어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개혁 한글은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은 번역을 잘못해서 이름 두 가지로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준 자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시켜서 그 사람들을 수종들고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의 섬김과 수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낳아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